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적었던 시 가운데 한 절을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반란을 일으킬 때 핵심 인물로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의 모사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손을 잡고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시 중에 일부분, 한 구절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예외 없이,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던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진 것이 맞죠.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낸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려서 배반하고 나왔죠. 여러분, 이것만큼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짐이 뚜렷하게 느껴진 사건과, 그리고 그 짐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목사로 살고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처음으로 인생의 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사건은 2004년 11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2004년 4월에 저희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고, 그렇게 결혼해서 6개월이 지나서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안에 일어났던 그 감정들을 표현할 말이 그때도 생각나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잘라서 얘기해 보면, 일단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눈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정도로 그 기쁨이 몰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어깨 위에 짐이 올려지는 느낌 아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죠.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 전체 흐르고 있는 그 문화와 흐름의 방식, 삶의 방식이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남자들이 느끼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짐은 그냥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오롯이 다 견뎌야 되는 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진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고. 여러분, 그 차 안에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하나님 주인이신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원에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죠. 아들, 딸 이렇게 4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인생의 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어깨 위에 한 칸씩 쌓여가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떨 때 가장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냐면 아이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에게 이 느낌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 때 그 느낌을 한번 겪고 나니까 둘째 아이 때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이 느낌이 또 강하게 밀려왔어요. 완전 중학교는 또 새로운 세계인데 이놈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올해 우리 첫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새로운 느낌이 또 확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좁히면 목사님 그러면 가장 최근에 목사님이 느꼈던 그 인생의 짐은 어떤 거였죠? 가장 최근에 느꼈던 제 인생의 짐이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강했던 아주 무겁게 느껴졌던 인생의 짐이었는데 2017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4자녀를 두고 있었죠. 4자녀를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온전하게 다 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제외하고 어른들 5명과 어린이 3명이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하겠다고 자원해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2-3달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4달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머리 털나고 그때 처음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어봤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제 모습 가운데는 목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날것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는 목사가 될 자질이 단 1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목사 되면 네가 돌보는 성도들 영혼 다 죽는다. 너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안 때리셨어요. 말로 설명해 주셨고, 야단도 굉장히 심하게 치셨는데 다 말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목사 하겠다고 계속해서 세우면서 싸대기를 십몇 년 만에 맞았었죠. 저희 아버지가 진심으로 제가 목사 되는 걸 반대하고 싶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바탕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아버지랑 대화하지 않고 그냥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죠.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제 날 것 같았던 제 모습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가 이놈이 목사가 돼도 되겠구나라는 모습을 조금씩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적극적인 후원자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네가 목사 되면 네가 돌보는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 정말 마음 아팠고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7년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5명의 어른 성도들과 3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인생의 짐을 이미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영적 아비로서 그 짐이 다시 제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몇 개월 전부터는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줄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좋은 영적 아비로서 우리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겠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한다 그랬죠.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저의 연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진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릴 거라는 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진짜 맞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와서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이 시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윗이 쓴 시 중에 일부분을 읽었고 그때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과 친했던 친구의 반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시를 지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 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시 중에 아주 일부분 한 절 딱 잘라서 읽었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55편이 나옵니다. 좀 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 다윗은 진짜 자기가 그때 끌어안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 시를 읽는 중에 느껴지게 될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 친구의 반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삶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는 진짜 다윗이 힘들었던 상황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건이 그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냈고, 결국에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도대체 어떻게 맡겨드리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말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면 돼요. 제가 방금 기도라는 용어를 썼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쭉 풀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좀 이게 이렇게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랬죠. 어떻게 맡겨드려요? 자기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수의 혀가 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들이 나를 이상한 말을 지어내어서 못 살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겪었던 힘든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녀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저에게 얹혀졌던 그 인생의 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게 느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 영적 아비로서 짐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였다고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로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던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왔을 때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거든요.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짐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고 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맡겨드려야 될 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가장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인생의 짐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적 아비로서의 인생의 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인생의 짐들 중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하는 데 모자람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을 다 포괄하는 최고 수준의 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규범에 대해서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법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나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고 말하고 진짜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실행되지 않은 의지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부족함이 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이렇기에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너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까지도 나한테 다 맡겨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생겨난 그 결과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관련한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에 죄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죠?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그냥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와 관련된 모든 형벌을 받았고 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죄의 결과까지도 모두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거 너무 간단한데? 뭔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아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건데 그냥 왜 믿으라고만 말하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냥 믿으라고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담을 수 없는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에,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완전한 법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쳐도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뭔가를 우리에게 따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 그러면 돼. 내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 너희들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아서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의 모습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 드릴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온전하게 바꾸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죄의 짐을 먼저 맡겨드리는 것이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전달됩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죄의 짐을 제일 빨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우리의 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잘 이해하고, 먼저 나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죄의 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모든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